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 중심에서 특별히 9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개론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 4장 2절하고 17장 3절 그리고 21장 10절 그렇게 오늘 본문까지 해서 네 군데에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성령에 감동되어 이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원어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령 안에서 우리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지금 받은 것입니다. 그 계시를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성령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 다 성령 안에서 생활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 안에서 당연히 살아간다는 거고요. 또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까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을 늘 추구하면서 세상과 좀 다르게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세상의 시대사조나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하는 것. 우리 다들 자녀를 키워보셨지만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것 좀 이렇게 해라 그냥 이렇게 툭 던진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사실 잘 없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냥 툭툭 던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세월을 아끼라 뭐 그런 말씀들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얻는 데에 십자가의 구속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아닌 그것을 은혜로 누리고 그것을 이미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자취를 좀 따라가려고 하는 참된 성도들, 그런 성도들의 삶은요, 그냥 그렇게 툭툭 성경에서 던지는 그 말들을 실제로 순종해 내는 자들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들어가지 말고 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책을 봐라. 양치질 해라. 화장실에 나올 때 신발을 잘 세워두고 나와라. 양말 속옷 같은 건 좀 스스로 빨아라. 또 집안일을 좀 해가지고 가족 구성 일원으로서 용돈을 그렇게 벌어라. 신발 벗고 들어올 때 제자리에 잘 놔라. 사실 자기 전에 꼭 양치질 해라.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말들 너무너무 그냥 툭 던지는 말인데 그거 안 한다고 회초리 들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가볍게 한 말을 자녀들이 잊지 않고 순종한다면 그럴 때 자녀들은 진짜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고요. 부모님들은 그런 걸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툭 그냥 하고 잊어버리신 말을 부모님의 그 말을 그대로 잘 순종해 낸다면 부모님이 그게 얼마나 큰 이렇게 기쁨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늘 그런 것을 많이 느껴 보셨을 줄 아는데요. 우리는 그런 기쁨을 잘 못 누리지만 여러분들은 다 그런 기쁨을 잘 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이렇게 보니까요. 저도 자녀였을 때 그렇게 못했더라고요. 예, 부모님께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하신 말들을 사실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불순종했던, 그래서 그렇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셨던 모든 것을 다 그냥 부모님이 하셨던 그런 기억이 아주 많이 납니다. 예.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 우리가 그렇게 잘 순종했던 자녀로 살아왔으면 당연히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뭐 그런 자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이 땅에서의 가족 관계, 그것은 뭐 정말 일시적인 거고요. 잘해야 한 7, 80여 년의 관계니까요.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사도 요한이 나는 너의 형제요 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누가 형제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말씀대로 하는 자들이 진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친척이다, 가족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주, 한 성령, 한 말씀, 한 진리의 노선을 따라서 이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영원히 계속되는 관계이고요. 그 관계가 이 땅에서 이렇게 좋았던 것 이상으로 하늘나라에서는 말할 수 없는 복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들은 한 하나님, 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성경 말씀 66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들 속에 그냥 정말 그거 안 지킨다고 하나님 막 채찍질하시고 막 몽둥이 드시지는 않으시는데요. 그럼에도 그런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내가 참 피 흘린 보람이 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준 기쁨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그런 일상적인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특별히 이 계시록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요, 말세에 해야 할 아주 중차대한 말씀들인 거예요.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제 이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그 짐승들을 주장하는 사탄, 마귀, 옛뱀, 붉은 용의 세력들, 그런 이들에게 미혹당한 많은 적그리스도 세력들, 불신 영혼들, 이런 영혼들이 얼마나 우리 이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14만 4천 어린 양의 피에 희게 깨끗게 된 고난을 통과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들을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런 공격 속에서 그 공격을 잘 이겨내고 행여 그들의 미혹에, 그들의 회유에, 그들의 강압적인 하나님 말씀을 양보하고 진리를 타협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공격에 우리가 넘어지고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켜내야 할 중요한 말씀들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사실 그때 가서 잘 지켜지려면 지금 이 순간에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말씀들을 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힘을 쓰는, 정말 별것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평생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는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마음속에 갈등하고, 결국 그러다가 말씀대로 좀 하려고 순종하니까 도리어 세상에서 큰 핍박이 오고 따돌림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성령에 감동되는 성령 안에서의 삶은,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성령님께서 아주 민감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자그마한 하나님의 아주 기뻐하신 선하신 뜻을 그대로 잘 이루어드리는 삶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은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큰 나팔 소리와 같이 들려졌던, 그것도 주의 날에 받았던 이 계시의 이 말씀들을 우리도 받은 자처럼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것을 잘 깨달아야 깨닫는 자가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은 한 말씀을, 작은 말씀 한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된다. 여러분 이런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 아니고 이미 우리는 어마어마한 구원을 값없이,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이 얻었으니까요. 이제는 그 은혜 감사해서 진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맞다면, 그리고 그 은혜가 진짜로 우리 가운데 머물면 반드시 행함, 선행,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 힘써 추구하셔야 하고, 바로 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된 이 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사도 요한과 같이 나팔 소리와 같이 들려지려면 우리도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사실 행함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 이와 같은 주의 날에 감동을 받은 우리 사도 요한, 그 요한이 어떤 자인 것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환난에 참여한 자에 대한 것만 살펴왔는데요. 이제는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인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로서 우리 사도 요한을 자기 자신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너희의 형제다. 이 대사도로서 진짜 겸손이라 그랬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겸손한 자이어야 한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과 같이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때 당시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여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자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요한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먼저 주시고 난 다음에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고하시는데, 그 권고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케 해 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은 자신을 첫 번째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한 자다라고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환난 어떻게 우리가 이긴다고 말씀드렸죠? 환난을 어떻게, 이제 좀 있으면 진짜 큰 환난이 오는데 환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어디 안에 있을 때요? 은혜 안에 있을 때. 네,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는 어디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그때 읽어봤었는데요. 은혜를 주신 거, 그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두요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 은혜는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겨내며 동참을 제대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도 요한에게는 지금 반모섬 가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였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은혜였다 그랬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서요.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것마저도 사실 은혜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더 이상 간구하지 않고 이제는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마 더 큰 이 구원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아주 부흥의 물결이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서신서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다. 아마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그리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법칙을 제가 나중에 우리 홈페이지에다 기록해 둘 거니까 그걸 잘 봐주시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강해질 때, 그럴 때에만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 신학적 용어로 준비된 환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환난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이죠? 전무후무한 환난이기 때문에 이제껏 받아왔던 환난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환난, 그 환난과 동일한 환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나큰 환난을 받으셨어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환난에 동참한 자인데 너희들도 동참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환난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정말 준비되지 않으면 그 환난 사실 통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잘 쓰셔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시려고 힘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이겨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 삶이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곧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 복음이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또 능력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말씀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이고 그 복음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죽으심에 늘 묻혀 있고 그 안에 늘 거하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바로 그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 은혜가 있어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첫 번째 자신을 소개하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자, 그 동참자로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나라에 동참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나라. 여러분, 이 나라는 무슨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제가 계시록 요절 말씀 11장 15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보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겠다라고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진짜로 이제 그 7년 대환란을 거쳐서 또 이렇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제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인데요. 그 전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물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이긴 한데, 특별히 이 세상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과정 속에는 당연히 이제 말씀드렸던 그 준비된 환난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과해야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우리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나라, 여러분, 근데 그 나라는 어디에 있는 나라입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3층천, 3층천에 하나님이 계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누구죠? 구약의 엘리야와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만 이제 실제로 부활체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세 사람만 그렇게 지금
부활체로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러니까 어느 장소가 공간을 점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시 공간과 같은 공간은 당연히 아닐 거고요. 그 공간은 차원이 아주 다른 차원의 공간인 거예요. 어쨌든 그런 3차원, 4차원에서도 이해가 볼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어느 장소에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공간적 삼층천, 그 나라,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말고요. 그 나라가 실제로 이미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already not yet이라고,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not yet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은, 여러분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세계, 이미 이루어진 그 나라, 그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죠? 어디에 있죠? 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주목하시고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키시고 그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몸으로 잘 이행해 준행해 나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라는 국민, 주권, 영토 뭐 몇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라 분명하게 표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대로 통치받는 곳, 그것이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더 이상 내 욕심이, 나의 부패성이, 사탄의 여러 가지 미혹이, 내가 경험했던 생각과 내가 경험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함정의 생각이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좌우되고 통치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가 있는 곳, 거기가 바로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도 요한은 그런 의미예요. 지금 자기 자신은 반모섬에 와 있는데, 그게 은혜인데 거기 와 있는 것도 너무 기쁜 일인 거예요.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고 복되고, 거기서 있으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위대한 계시를 다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데 복잡한 곳에 있었으면 아마 못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모는 그 에베소, 그러니까 우리 소아시아 지역의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C처럼 이렇게 손 이렇게 하셔가지고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에베소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부터 한 직선으로 한 서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한 90km 떨어진 곳에 여기에 반모라는 섬이 있는 거예요. 지중해 여기에. 한번 띄워주세요. 그 사진 있죠? 그 반모라는 그 섬에서 그렇게 떨어진 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은혜가 임할 수가 있었던 거죠. 크게 한번 해주세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 네, 그렇죠. 파트로스. 요거. 에베소에서 남서쪽으로 요거예요, 요거. 사모스라는 게 이 지중해 섬 중에 좀 아주 큰 섬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부터 45km, 여기서부터 90km가 되는, 여기가 파트모스가 이게 반모예요, 반모. 여기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좀 작게 해주세요.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C 모양으로 이렇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들, 라오디게아, 이렇게 C 모양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고 90km 떨어진 곳에 파트모스, 반모라는 섬이 있는 거예요. 자, 이곳에 있으니까 이런 계시가 가능했고요. 그곳에 가니까 자기가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통치를 잘 받는 거예요. 네. 사도 요한이 뭐 물론 이 야고보와 함께 보아너게 울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성질이 급하고 잔인하고 그런 면들이 있었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래도 잘 안 변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제대로 받고 나서 그때부터 삶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고 그 심령 속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영적인 싸움이 아주 많았던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것을 이겨내면서 우리 사도 요한은 생각한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으니까요. 그 나라에 참여한다, 동참한다라는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가득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 나라에 동참하는 자다라는 표현을 당당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도 요한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고 사도 요한과 같이 그 나라에 동참하라. 동참하는 자가 좀 되라.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 그 나라에 동참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힘써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그런 말을 친구들이나 자녀들에게나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사실 하나님의 나라만 해도 너무 이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가 많아가지고요. 뭐 몇 시간이 걸쳐서도 다 못하는 거고요.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환난은 무엇이라고요? 환난에 첫 번째 참여한다 그랬는데 그 참여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오는 준비된 그 환난에 우리도 준비된 자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 참여할 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강해지고 그래야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나라에 동참한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 나라에 동참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다 드려야 비로소 우리를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빌보 3장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아주시도록 나를 주님께 내가 좀 붙잡히도록 자신을 늘 내어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로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힘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삶을 힘써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 나라에 동참하는 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지만 거기에 늘 힘써 참여하려고 힘을 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의 삶이 좀 바뀌는,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이 나라에 힘써 참여하는 자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면 사실 어디 가서 함부로 못하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또 서울 시민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실은 다른 데 가서 함부로 못하잖아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시민권에 걸맞는 어떤 권세들 또 여러 가지 특권들이 부여가 되고 그 부여가 된 것만큼 그 시민권을 가진 자다운 생활을 하도록 따르는 의무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어디에도 거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환란에 동참한 자였다. 여러분 근데 그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환란을 겪어내야 합니다. 주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으려면 환란이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어떤 환난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대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럼 우리의 행위, 우리의 받은 환난만큼 수준이 돼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건가요? 하나님에 들어가려면이라는 것은요, 구원 받으려면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걸 그렇게 바꿔서 말씀하셔야 돼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나라에 동참하려면 그 뜻이에요. 그 나라에 힘써 참여해서 더 많은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려면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려면은 환란이 없을 수가 없다. 특별히 그 환란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사실 핍박과 환란이 많아질 때 그러니까 내 죄 때문이 아니고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좀 동참해서 조금 그 나라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 때는 사실 환란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하고, 이제 그런 것을 못 느끼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환란을 이제 허락하실 거예요. 네. 또 다른 팬데믹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이 3년 동안 있었던 코로나 이 팬데믹을요, 깨어있는 자들은 플랜데믹이라고 해요. 플랜데믹, 계획된 공황, 계획된 어려움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돼서 이 많은 혼란을 겪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 혼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팬데믹을 잘 살펴보세요. 가장 많이 공격당하고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이들이 교회예요.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주범이라는 소리를 필두로 교회가 문이 닫히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행정소송에 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 모양이라는 그런 지탄을 받고요. 그러니까 딱 다른 거 없어요. 그네들이 하라는 대로만 했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했던 그런 이들은 무지막지한 손해와 큰 환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죠. 그 코로나19 때 교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들은 지금 현재 정말 참된 성도들이 그런 일을 당하니까 교회에서 왜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그렇게 왜 국가의 정책을 반하고 그러느냐 하면서 막 교인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그렇게 정죄하면서 나는 이렇게 사회에 도움이 안 되고 사회에 지탄받는 이런 교회 다닐 수 없다 하면서 떠났던 성도들이 아주 많대요. 가짜들이죠. 네. 그 대신에 진짜들이 거기 몰려온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된 이들을 그 교회에서 다 맞이하게 된 거예요. 어느 교회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되고 백신 다 맞아야 된다. 그리고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맞다. 로마서 13장 말씀하면서 국가 권력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 온 것이니까 그대로 따르는 게 맞다.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런 이들이 성향이 완전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더 이상 못하고 진짜 하나님만을 따르는,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교회에 다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예비 시험과 같은 코로나 3년을 지금 지냈는데요. 여러분 이제 진짜로 플랜데믹, 반드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또 다른 아주 크나큰 시험거리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반드시 압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에 쓰셔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릇된 것인지를 구분하셔 가지고 진짜에 쓰셔야 돼요. 진짜에. 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 나라와 또 환난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통치받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면 많은 환난이 있다. 그냥 환난이 아니라 진짜 많은 환난, 준비된 환난, 그 환난을 반드시 예상 편성하시고 그 환난들을 잘 준비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17, 18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 옳은 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 불의한 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의로움을 쫓아야 합니다. 의의 흉배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의와 평강, 그 누구도 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셔야 해요. 희락, 기쁨,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 안에서 주님 구원 감사 감격으로 늘 기뻐하는 생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슬픔이 몰려와도 그래도 우리는 늘 기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당연히 사람에게도 결국 인정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속량함, 죄사함을 얻는 자들은요,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거기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뜻이고요. 우리는 그 사랑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로 환난을 잘 준비하시면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참음에 동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환난은요, 당연히 참는 것에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라와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당하셨던 그 모든 환난들 있잖아요. 그것을 통과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참음입니다. 참음을 통해서 그 나라에도 또 그 환난에도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음, 인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사랑을 강조하는데 사랑이 곧 인내, 참고 견딤이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참아주는 겁니다. 견뎌주고 인내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벼르는 것 아니고 끝까지 주님께서 됐다 인정하실 때까지 참는 것. 여러분 그것에 우리는 동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자, 왕노릇하는 것은 당연히 그 나라에 온전히 참여하고, 이 왕노릇하는 그 나라에 참여하려면 많은 환난 당연히 겪어야 된다 그랬죠. 그 환난을 겪어내며 그 나라에 참여해서 실제로 왕노릇을 제대로 해 나가려면 뭐 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참으면 왕노릇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요한이 그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형제인데 나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환난과 그리고 그의 참음에 동참한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남은 때를 그리스도의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힘써 동참하시는
성령 안에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도 요한이 받았던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깨달아지고 그 계시에 계시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힘써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셨사오니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 속에 강해질 수 있도록 특별히 힘써 인내하고 견디고 오래 참고 참아내는 그 참음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인내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래서 참고 또 참으며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그것으로 사랑의 계명을 이루어 드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준비된 환난이 있겠다 하셨사오니 그 준비된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환난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늘 강해질 수 있도록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